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충남 태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 11일 일정으로 동남아를 이제 여행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낀 소감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 줄 몰랐다고. 아니, 이 사람들이 동남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미국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세계 어디에 가도 다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나 영어는 국제어예요. 어느 나라 가도 다 사용이 되고 알아듣는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미국 또는 또 어느 나라 가도 다 통용이 돼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은 이 환전을 하잖아요. 달러로 보통 이제 바꿔서 나가는데 이게 기축통화예요. 그러니까 미국 돈이면 이게 다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나라든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재를 받지를 않습니다. 미국 사람 미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까다롭질 않아요. 저도 이제 오래전에 미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미국 대사관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요즘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비자 받을 때는 그랬습니다. 가서 기다리고 한참 기다려서 뭐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또 인터뷰 하기 전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 해서 통장을 복사해서 제출하라고 그러고요. 또 이력도 뭐 양력뿐만 아니라 학력도, 심지어는 초등학교 이 학력까지 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나이 그래서 최종 학력 뭐 기록을 하면 됐지. 어쨌든 막 그걸 다 제출하고 인터뷰에서 합격이 돼야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면서 좀 치사하다. 뭐 참 나쁜 말로 참 더럽다. 우리가 내가 뭐 미국 가서 산다는 얘기도 아닌데 뭐 통장에 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해라. 뭐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 뭐 어디 다녔는지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거리요, 영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 별것도 아닌데 거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데 그럼 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세상에 이 땅에 아이고 미국 시민권도 대단한데 천국의 시민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왜 바울이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없었어요. 그건 대수롭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이 땅에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러나 그렇죠?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34년을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은퇴하고 나니까는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목회를 할 때 하고 또 목회 현장을 떠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별 생각을 다 해보고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어처구니 없지요. 평생을 그렇게 해서 목회했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 그 생각을 해보고요. 도대체 목회가 뭔가 목회가 아니 목회를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목회가 뭔가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지나간 뒤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미쳐야 되겠다. 미쳐야 옳은 목회도 할 수가 있고 미쳐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은 이르지 못한다고 불광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 보면 야, 이 광기교회가 이게 광기가 있어야 돼. 이게 미쳐야 돼. 진짜요. 내가 이게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이게 미쳐야 된다. 여러분 미친다는 말이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첫째는 뭐냐면 마음에 심각한 병이 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이지요. 이 그야말로 정신병자예요. 그 다음에는 무언가에 몰입해 있는 사람을 미쳤다 그래요. 과도하게 하는 상태. 이것을 이제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은 맨날 운동한다. 저 사람은 맨날 뭐 예술한다고 뭐 음악한다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랑에 미치고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미칩니까?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의 정말 마니아가 되어야 되는. 그래 예수님 그래 보니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만 족하고요. 예수에 미친 예수의 진정한 마니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거 그리스도인이다, 저거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요.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진정한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미쳐야 되죠.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 주님께 완전히 미치고 예수님 마니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이다. 그 새 계명이 뭐냐?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아주 그 핵심이 뭐냐?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크냐? 근데 율법사는 그렇게 질문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곧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계명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 목사들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로만 뭐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의 종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 내가 무엇을 지켰다 안 지켰다 뭐 그거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뭐를 지켰다 안 지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왜 보냈을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보냈을까? 이 땅에 와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낸 것이지. 너희 이 땅에 보통 이제 보면은요, 내가 빨리 내 지긋지긋한 이 세상 빨리 좀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빨리 주님이 재림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얘기해야 한다고요. 주님이 너희들 이 땅에 보낼 때 너 고생하고 시큰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국에 와서 편하게 쉬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고 정말 기쁨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꾸만 이 땅을 갖다가 이 뭐 그 지옥 같은 세상, 잠깐이면 없어질 멸망당할 이런 세상, 잠시 잠깐 세상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복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 기뻐해라.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은 4장밖에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기뻐해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기쁜 환경 속에,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너희들 기뻐하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빌립보서가 그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가 좋은데 막 그냥 아주 뭐 편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나 기쁘다 그래. 그러면 나쁜 환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지하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함으로 너희도 기뻐해라. 그것이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또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잠시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사는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올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소개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은요, 정말 어렵게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땅의 삶을 소풍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풍 왔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다웠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